오늘도 우리 금요일 YBS로 함께 모였습니다. 또 중요한 믿음의 근본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잠깐 같이 함께 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그리고 5절,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먼저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5절, 6절 같이 함께 더 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전통적으로 개혁교회는 이제 개혁교회라는 말은 교단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예일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개혁교단이긴 하지만은 그 교단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예전에 이제 초대교회사 공부했죠.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쭉 성장해 오다가 중세시대 때 중세교회, 그 중세교회가 굉장히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들로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중세교회 원래 원뿔이 되었던 교회가 많이 이렇게 말씀에 벗어나 있는 그 현장에서 말씀대로 다시금 우리가 개혁하자, 다시금 원래 자리로 돌아오자라고 해서 중세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시도했죠. 그 종교 개혁해서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교회를 보고 개혁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개혁 교회 안에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니까요. 성경에서 하라는 것 하자,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자, 이렇게 성경 중심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고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혁교회 안에 많은 전통에서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할 때 보통 이제 성경 한 권 한 권씩을 이렇게 강해로 설교하는 그 설교가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는 또 우리 지금 공교회가 예배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기도회로 드리고 있는 시간들이 주일, 또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또 새벽 재단들 이렇게 있죠. 그 부분들을 택해서 성경 강해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제 설교를 해요. 강해 설교를 하고 주제 설교를 해요. 주제 설교 안에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예일교회에서는 지금 1, 2부 예배에서는 강해 설교 중심으로 성경 한 권 한 권 구약으로 갔다가 신약으로 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좀 아주 구체적으로 보죠. 주일 낮 예배 때는 그렇게, 아침 예배 때는 그렇게 하고요. 3부 오후 예배 때는 주제 설교지만은 설교라기보다는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중직자들, 제자들 중심으로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고요.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주제를 정해놓고 설교를 같이 함께 나누고 있죠. 주제 설교를 하고 있죠. 그리고는 금요일 날은 전통적으로 개혁교회가 반드시 교리, 성경 공부, 교리 공부를 하고 또 중요한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역사들을 공부하는 그런 부분들이 개혁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YBS를 금요일 날로 이렇게 날을 정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그 앞부분에 우리가 교리도 배우고 교회사도 배우고 또 성경에 구체적인 조금 더 필요한 성경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은 직장과 연관돼서 이렇게 예배당까지 나오지 못하더라도 꼭 영상으로라도 말씀 나누는 것들, 지금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같이 함께 공부하고 있죠. 그리고는 성경을 공부하고 또 교회사를 공부하고
또 교리를 공부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꼭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고백서에는 11장부터 13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지난 2시간, 3시간 동안 같이 함께 나눴던 것들 좀 복습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대요리 문답에는 70문에서 78문, 그리고 서요리 문답에는 36문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36문 질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과 거룩하게 하심에 수반되거나 또는 여기서 나오는 유익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앞에 3시간 동안 우리 계속해서 공부했던 게 의롭다 하심, 이걸 한자로 말하면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 칭하셨다, 의롭다 하심 칭의, 그리고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 거룩하게 하심은 한자로 설명하면 성화, 거룩하게 바꾸시는 거, 성화. 그래서 칭의, 양자됨, 그 다음에 성화에 수반되거나 또는 여기서 나오는 유익들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앞에 부분들을 다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우리 답 36문의 답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과 거룩하게 하심에 수반되거나 또는 여기서 나오는 유익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 첫째,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둘째, 양심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셋째,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받아 끝까지 은혜로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은 제가 조금 길게 적지 않으려고 한자로 적어 볼게요. 칭의, 의롭다 하심, 그리고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 성화. 여기에 따르는 유익이 어떤 건지 우리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서요리 문답은 36문이고요. 대요리 문답에는 여러분들 꼭 필요하면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70에서 78문. 그리고 신앙고백서에서는 굉장히 내용이 많죠. 11장에서부터 13장. 우리 여러분들 나영호 목사님이 이렇게 지은 책에 보시면 신앙고백서가 앞에 굉장히 두껍게 거의 대부분 책 모든 부분이 이제 신앙고백서고요. 그 뒷부분에 대요리 문답, 그리고는 완전히 더 줄여서 서요리 문답, 이렇게 책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우리 칭의, 양자됨, 성화를 조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오늘도 질문이 그렇죠. 굉장한 유익함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그리고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함,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칭의, 그리고는 양자됨, 성화인데요. 첫 번째로 칭의를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뭐와 연결되어 있냐니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뭔가를 가지고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단 하나도. 요즘 아이들이 쓰는 단어로 단 1도 우리의 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거룩하게 될 수도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철저히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예요. 값이 없어요. 없다는 말은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고요. 값으로는 계산할 수 없어요. 값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부분이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과 성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니까요. 구원받음이죠.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죄인인데도 뭔가 옷을 다 입혀버렸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한테는 의로운 게 단 하나도 없는데 완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인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덮어 씌웠어요. 그걸 보고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돌 감람나무인데 그걸 가지를 잘라다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그 뒤로부터는 참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양자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입양된 아이들은 성도 바꾸고 완전히 그 집 사람이 되죠. 등본에도 올라가고 다 가족으로 삼죠. 그런 것처럼 양자됨이에요. 그리고 양자되면요, 그 당시에 성경의 로마서에도 보면 상속자, 모든 부모 아버지의 재산을 완전히 싹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로마에서 양자되면요, 완전히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자녀 삼을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세와 권위와 모든 것들이 싹 다 양자에게 주어져요. 그게 자녀됨이에요. 그리고는 우리를 죄인 되어 있고 깨끗하지 않는데 우리를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결국에는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구원의 안에서 나누어지는 이런 어떤 내용들, 좀 주제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우리의 것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값없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의롭다 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니까요, 완전한 순종. 지난 우리 선교대회 때도 메시지 들었죠. 우리는 교만함에 완전히 하나님을 등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요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어디까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까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덧입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불순종인데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고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롭다 하심은 우리 안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모든 죄 용서, 죄인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예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용납. 저는 제가 은혜 받으면서 이 용납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용납이라는 거는요, 자격이 되어져 있지 않는데 그냥 받아준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 자녀, 아버지, 부모, 남편, 아내 사이 속에서 또 대인관계, 인간관계 속에서요, 뭔가 내게 합당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 그건 용납이 아니에요. 용납이라는 단어는요, 전혀 나하고도 안 맞고요, 내가 원했던 그 자격 조건이 전혀 들지 않는데 그냥 받기로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품어주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걸 보고 용납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한번 이 단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사전도 한번 찾아보시고. 용납이라는 단어는요, 저에게 있어서 엄청 은혜되는 단어였어요. 그때 당시 제 삶의 모습이 너무 많이 망가져 있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다고? 단순히 용서를 넘어서서 완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나를 싹 다 품어주신 거예요. 용납. 그리고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간주해 주셨어요.
그래, 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죠. 이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니까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의롭다 하심은, 칭의는 내 안에서 나오는 공로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뭔가 내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칭의를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나오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딱 하나, 믿음 말고는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이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만 요구하셨어요. 우리에게 야, 너 그래도 너가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면 좀 제대로 거짓말 좀 줄이고 살아야 되지 않, 그런 조건을 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믿음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 역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니까요. 선물이래요. 그냥 주셨대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심어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고 나를 의롭다고 간주하시는 거구나 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퐁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대요. 이 의롭다 하심을 믿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냐니까요. 말씀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는 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뭘 들으면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는 이 믿음의 주체는 우리에게 이 믿게 되어지게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죄인이 죄 가운데, 그리고는 어마어마한 불행과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던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진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인정하고, 나에게는 아무 조건 없이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여기까지 내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이 은혜에 의지하는 것,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라고? 내가 그러면 여기에 그냥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걸 보고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칭의는 말 그대로 나에게서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면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성령의 철저한 역사예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 들으면서 이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주신 은혜구나. 나는 여기에 기대해서 나는 살면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믿어지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칭의는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로 구원이 하나님의 철저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리고는 양자됨. 양자됨은 자녀 되어졌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신앙 고백하듯이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신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양자, 아들이 하나인데 우리를 양자 삼으세요. 이 의롭다고 칭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죠. 이 양자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딱 새겨졌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영상으로도 오래전이었는데요, 우리 대만에 예전에 우리 뭐 청소년들이 캠프도 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완전히 시장통에 제일 영하다는 무당, 대만에 있는 무당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캠프 팀들하고 같이 이제 한번 가보자 하고 가는데, 시장통 이렇게 통과해서 한참을 시장 중앙까지 오는데요, 무당이 딱 집 앞에 나와 있다가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를, 한국 사람들인데,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이지? 당신들이 저 시장통에 딱 들어올 때부터요, 딱 십자가가 딱 새겨져 있더래요. 뭐 그 사람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그런 게 보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 앞에 딱 새겨졌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점쟁이, 진짜 용한 점쟁이 애들 앞에 가도요, 여러분들이요, 누군지 금방 신분이 딱 드러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기셨어요. 그걸 보고 양자됨이라고 해요. 그리고는 양자되어지면 주어지는 굉장한 축복이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의 내주,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들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로 인하여서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로 인하여서 이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게 되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특권이죠. 그리고는 하나님 안에서의 누릴 수 있는 자유, 이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걸 보고 언약이라 그러죠.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게 죄인 되었을 때는요, 죄인인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복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고 양자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성경 66권에 약속된 모든 언약의 복이 우리에게 다 상속되어져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누릴 수 있어요. 언약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냥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게 자녀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이제는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함의 누림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받게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 이건 뭐하고 연관되어 있죠? 자녀와 연관되어 있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모든 게 양자됨이라는 엄청난 축복 속에, 이것도 무엇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노력이나 내 선함이나 내 모습을 보고, 야, 너는 참 사랑받기 대단하게 생겼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할게가 아니고요, 사랑받을 수 없는 아무 자격 조건 없고 버림받은 우리. 그래서 아까 우리 성경 읽었죠.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세 번째가 성화죠. 우리 같이 함께 다 한번 나눴던 부분들이에요.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찾아내 보길 바랍니다. 이 성화도 하나님의 철저한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이 성화는,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사역이에요.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거룩함에 한 발짝도 나설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강력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 지은 그대로의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옛것은 다 지나갔대요. 그 사역을 누가 하시냐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안에서 성령의 강력한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성화라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니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나중에 한 번 더 이 단어 나올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앗을 우리 안에 딱 심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시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말씀을 들으면서요, 죄에 대해서 싫어지기 시작해요. 조금씩 당장 막 한 번에 막 확 돌아서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씩 싫어지고요, 그 죄와 더불어서 막 싸우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게 다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력한 사역을 가지고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싫어하고 죄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만들고 죄와 더불어 싸우게 만들면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가도록,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그래서 이 부분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사역. 생명에 이르는 회개시와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심어주셨대요. 이 부분들이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속에서,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자꾸 새롭게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안에 탁 심어 놓으셔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요 꿈틀거려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에 우리 안에서요 계속해서 꿈틀거리는 움직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 은혜들이 꿈틀거리고 조금씩 증가하고, 그리고는 그게 점진적으로 점점 강화되어져서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새 생명에 대해서는 점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그냥 우리가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수준에서 머무는 회개가 아니고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 영적인 씨앗을 우리 안에 딱 심령 속에 심으셔서 계속해서 꿈틀거리게 만드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여러분들 예를 들어볼게요. 칭의와 성화, 뭐가 다릅니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칭의와 성화 모두 다 구원이라는 축복 속에 들어있는 부분이지만은, 칭의는요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딱 전달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 부분에 성령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요 조금씩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성화라는 게 다가와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칭의는요 죄가 용서된 거예요. 성화는 죄를 정복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여기는 죄를 용서받았지만 더 나아가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죄를 정복해 가고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걸 보고 성화라고 해요. 그래서 칭의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딱 주어졌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그리고 완성됐어요. 완전해요. 이 금생에서 칭의는요 구원받자마자 우리에게 딱 온전하게 딱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화는 개인 동일하지 않아요. 시간표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개인에게 주어지는 시간표와 모든 것들이 동일하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이 성화에 있어서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서 더 막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감으로 더 빠르게 이 응답들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여기에 너무 많이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금생이라 그러죠. 지금의 땅에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 은혜 속으로 놓치지 않고 인도하셔요.
그래서 시간표가 좀 늦고 빠르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조금 적게 누리고 이 차이이지 칭의는 좀 달라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완전하게 딱 임하는 게 의롭다 하심이에요. 근데 성화는 모든 개개인의 어떤 상황 따라서 동일하지 않고 다르게 주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철저히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셔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 앞에 딱 세우신다. 이게 성화의 엄청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이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부분들, 칭의, 양자됨, 성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어떤 겁니까? 아까 우리 같이 읽었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확실하게 깨닫고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 양심 속에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죄책감이나 이런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넘어짐에 대해서 막 뭔가 눌리고 뭔가 막 피하고 싶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엄청난 평안함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거고요. 여기에서 기쁨을 허락하세요. 이 구원에 대한 칭의가 무엇이고 양자됨이 무엇이고 성화가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정말 맛볼 수 있어요. 어쩜 나같이 더럽고 깨어지고,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억만죄악 가운데 어마어마한 우리의 죄가 어깨가 넘도록 너무나도 많은,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 들어왔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돌보시고 사랑하신다고,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깊어져요. 그 유익함이 있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여러분들이 깊이 말씀으로 확인해보고 구절구절 보시면서 내가 나의 의와 상관없이 내 용서받고 용납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간주받았구나. 이 칭의가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뿌리 내리는 만큼, 확실하게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들어오는 유익함을 누릴 수 있대요. 내가 양자되면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였구나. 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새겨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특권이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특권이죠. 이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엄청난 자유함, 눌리는 게 아니고 자유함을 누리고 언약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리고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돼요. 그리고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양자됨, 성화의 이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해서 여러분들 걸로 삶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우리 양심에 죄책감으로 눌려지지 않고요, 그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더 많은 충만함을 누리고 이 은혜로 인해서 끝까지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내 힘이 아닌 끝까지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이 유익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평안과 진짜 기쁨, 그리고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을 낼 수 있을 만큼 은혜가 내게 필요하구나. 매일같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힘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하심, 그리스도와 연합함,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중보기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은혜,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주어지는 부분입니다. 하나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거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죠.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우리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함에 또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약해져요? 확신이 약해져요.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 뭔가 이렇게 뭐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너 구원받은 확신 있어? 그러면 없는데요. 예,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실수함으로 또 우리는 죄에 넘어짐으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지 믿음의 본질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강하면 강할수록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확신이 없어졌다고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확신이 약하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확신은 내 마음속에 드는 마음, 우리의 어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죠. 이과와 믿음, 성경을 근본으로,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주어지는 이 믿음의 근본이 되어지는 이 부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좋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연약해지잖아요. 그럼 확신도 흐트러져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 권사님이라고 하는데요, 구원받은 거 확신하십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요, 천국 가봐야 알죠. 왜요? 뭐 때문에요? 내가 여러 가지 질병, 우리 죄의 유혹,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탈선하고 또 이탈하고 연약해서 무너지고 이런 삶이 우리를 딱 억누를 때는요, 확신이 확 줄어요. 확신이 준다고 믿음의 근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이후에도 여러 가지의 우리의 문제들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세요. 그래서 구원의 여정 안에 뭐가 있냐니까요, 마지막 견인,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그게 구원의 축복 속에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 확신은 우리에게 강하면 강할수록 좋지만 이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달라요. 결코 여러분들이 우리를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탁 놓여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런 어떤 공부를 이렇게 성경을 다 알게 되어지고 교리를 알게 되면요, 그냥 단순히 공부가 아니고요, 우리 신앙을 엄청나게 든든하게 딱 세워지는 거예요. 아, 이게 구원의 확신과는 상관이 없는 거구나.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저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믿음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물로 믿음을 주셨어요. 믿어지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이 축복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불완전해요.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고 성령을 대적하는 육체의 지속적인 정욕들이 우리에게 있고 유혹을 받아서 좌절하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영적인 봉사하는 일에 우리는 많은 부분 방해받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완전한 성화를 누리기 힘들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는 든든히 서가고 성화의 끝점에 우리는 완성된 축복 속에 서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면서 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축복이 이렇게 나에게 주어졌구나,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절대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의 근본을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양자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마어마한 부분들 모든 삶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언약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믿음의 근본의 비밀들을 가지고 또 오늘 또 기도하시면서 또 새 힘을 얻는 또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구원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었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는데 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정말 내 안에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와 더불어 싸우고 죄를 멀리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한 발 한 발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로 오늘 또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